오늘은 은혜 안에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1장 1절에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여전히 불신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실족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며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출신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렇게 확실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없다거나 그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자기의 동족이 시기나게 하여 결과적으로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복음을 힘써 전파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자극을 받아서 거룩하신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6절 이하에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자랑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로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반죽덩이의 일부가 거룩하면 전체 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아멘.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깨끗하고 거룩하여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도 깨끗하고 거룩하며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 의존하는 가지도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떡덩이와 가지에 해당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곡식가루와 뿌리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곡식가루와 뿌리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떡덩이와 가지로 비유하는 바울의 말씀 속에서 거듭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역사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유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모태신앙인 분들에게 못된 신앙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모태신앙인 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의 가정은 3대째 목사님 가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사님의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또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다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도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태신앙인 분들이 믿음으로 잘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쉽게 믿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참감람나무의 가지 일부가 꺾여 나간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돌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16절에서 곡식가루와 떡덩이,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이방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방인들의 의존 관계를 다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로 강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전히 유대인 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동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우월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감람나무가 여전히 보존되고 있으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해 살고 있다는 비유를 들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참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은 감람나무가 중동 지역의 가장 흔한 나무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얼마 꺾였고 돌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꺾여진 그 가지의 자리에 접붙임을 당해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살고 있음에 근거하여 가지에 해당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여전히 뿌리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탱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바울은 언가지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뿌리로부터 꺾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돌감람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더 쉽게 꺾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지 말고 늘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얼마든지
꺾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강조되어도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돌 감람나무에 해당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면 좋은 감람나무의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경우 얼마나 더 쉽게 본래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지, 나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한다든지, 어떤 분은 교사 좀 해주세요, 목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싫어요, 바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돌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에 나를 쓰시는 것을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자랑하지 말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제사로 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반죽덩이의 일부가 거룩하면 전체 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 감람나무 가지 일부가 꺾여 나간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우월감이 들 수 있지만 자신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접목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뿌리인 유대인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인 유대인들이 접목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겸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약속에 의해서 의존된 것인데 마치 의존되지 않고 특권층인 것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왜 저것들은 적골이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친백성도 내치실 때는 과감히 내치셨는데 우리 내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늘 겸손히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 연약한 지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하며 연약한 지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지 말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 바라보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